오늘 시편 27편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무엇인가? 그런 질문 가운데 여러 가지 정의를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든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든가 우리의 삶의 평안함을 맛본다든가 여러 가지 낱말들로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대답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어요. 기도가 빠진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빠진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어느 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다가옵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 그렇습니다. 또 위기 가운데 빠질 때에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것인가를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우리의 목숨을 거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잖아요. 내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음의 위기에 있다고 스스로 판단될 때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시시각각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억누르게 하고 우리의 표현 그대로 우리의 목숨을 위태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우리 코앞에 있음을 보게 돼요. 벌써 한 달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에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은 당연히 이태원 참사 사건이죠.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그 안을 통과하면서 오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숨통이 저어져올 때 그들이 얼마나 아우성쳤겠습니까? 그런데 원치 않는 상황으로 계속 상황이 이끌려가면서 호흡이 점점 줄어들더니 사망자가 발생하고 큰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전하는 사상자에 대한 뉴스를 보면은 지난달 월말 기록에 보면은 사망자가 158명이 나왔어요. 부상과 중상을 합하면은 총 303명의 사상자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골목 가운데 있었던 청년들 중에 믿음을 갖고 사람들의 아우성치는 소리 가운데 기도했던 청년도 있지 않았을까?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분명 들으셨을 텐데 그들이 사망자로 분류됐을까? 아니면 가벼운 경상처리로 집에 돌아가게 되었을까? 어떤 보도에도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마치 그 현장과 비교할 만큼 우리의 삶 자체에 생사를 분간하기 어려운 너무나 큰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골목에 서 있었던 젊은이만큼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그저 죽음 앞에서 아무런 힘도 드러낼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흔히 경험했던 것을 토로하게 됩니다. 우리의 목숨의 향방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살아날 것인지 죽을 것인지도 판단할 수 없을 때, 이런 그런 큰 위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목숨을 건 기도, 앞서 이야기한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의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시편 27편의 배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어요. 다윗이 어떤 위기 가운데 있었는지, 어떤 사건이 배경이 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마도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쳐 나올 때 아니겠는가? 수많은 적들이 에워쌌을 때 적들에게 쫓겨서 하나님의 집을 떠나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아니겠느냐. 궁전을 떠나고 자기 왕위를 버리고 도망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조차도 다윗과 분리되었던 상황 아니겠느냐. 다윗에게 누명을 씌우는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증언을 하고 다윗을 어둠 가운데 밀어 넣었던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아니겠는가 추측을 했어요. 근데 그 어느 것 하나, 그 중에 작은 것 하나를 적용해 봐도 다윗은 자기 목숨에 큰 위기를 경험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자기의 생명 부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자기 믿음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짧은 생애를 살면서 우리는 작은 어려움부터 시작해서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까지 우리는 수없이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위기 중에 있을 법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지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옆에 분에게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당신은 위기 가운데서 어디를 찾아갑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당신이 혹시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주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 단호한 답변을 내어놓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도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묶어주는 것임을 입술로는 정의 내릴 수 있어도 자기 삶 속에는 기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물쭈물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갖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참된 신앙인의 기도를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은 위기를 만날 때에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다윗은 권력자 아닙니까? 다윗의 말 한마디면 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위기 속에서 여타의 다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보면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기 때문에 1절의 말씀에 고백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대하면서 당신은 삶을 살아가면서 당신을 지탱해 줄 만한 힘을 어디서 공급받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을 지원하고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과 함께하는 그 누구를 당신은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도대체 우리는 우리의 힘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그 누구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다윗의 경우를 보면 다윗은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그 앞에 서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다윗에게서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이어서 다윗과 대화할 수 있고 다윗의 고통에 참여할 수 있고 다윗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엇으로 여겼냐면 내가 피할 수 있는 일종의 성체와 같은 하나님의 존재로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다윗은 하나님을 고리로 해가지고 그의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키를 어디서 얻었는가를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빛이셨구나, 하나님은 구원이셨구나,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가서 두려움을 없앴구나,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될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 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키를 다윗이 어떻게 소유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의 말씀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지금 상황 자체가 군대가 나를 대적한 상황,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하는 상황, 그런데 자기 자신은 두렵지 않고 여전히 태연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다윗이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문제로 두려워하고 많은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마다 위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사람들마다 어려움을 해석해내는 방식도 달라요. 왜 그럴까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일인데 고통을 안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 사람의 해결 능력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크기 따라서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혜가 깊고 어떤 사람은 방법을 동원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힘든 일도 그 사람은 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니라고 여겨지는데 어떤 사람은 버거운 일이 돼요. 결국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당하는 위기와 어려움의 문제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치의 정도에 따라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권력자의 상징이고 모든 군대의 통수권자고 그리고 지혜자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닥쳐진 이 환경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는, 자기가 가진 지혜로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왜 하나님을 찾아갔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빛이고 그의 능력이시고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온갖 문제를 하나님은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보다 뛰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풀 수 없는 세상의 모든 문제보다 지혜로워서 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빛은 세상의 어둠과 죄악이 창궐해도 그 모든 것을 밝힐 만한 빛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찾아간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내가 큰 문제라고 여겨졌던 것들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내가 넘을 수 없는 산처럼 보인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능히 넘을 수 있는 간단한 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위기 속에서도 죽음을 위협받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아무리 큰 위협에 닥쳐져 있어도 그 위협 가운데 내가 살아날지 죽을지 분간할 수 없는 엄청난 상황이 벌어졌어도 내가 누구에게만 가면? 하나님께만 가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만 있으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권한 아래 들어가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문제거리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에게 닥쳐지는 환난을 볼 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하심과 그 역사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이 키를 잘 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절대 지나쳐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가실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로 하나님께서 꼭 가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착각이 있고 우리의 넘어짐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는 아주 작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받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해결하시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을 주십니다. 우리는 슬퍼하게 대신에 항상 기뻐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시면 내게 기쁨이 있지 왜 슬픔이 있냐라고 토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슬프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얽매여져 있어서 노예와 같아서 자유를 추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깨닫기는 하나님은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의 구속과 우리의 얽어짐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내 꿈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잘 진행되지 못해서 그것으로 답답함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이 열려지고 우리의 길이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꿈도 무너지고 잠깐 답답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는과 동시에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지혜가 아니라 나를 앞서가는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은 그 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의 모습, 불평치 않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주제인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구해요. 그런데 매일 주어지는, 항상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지혜입니다. 이게 다윗의 영성 부분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날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께 구하다가 이럴 때는 내 마음대로 했다가 그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즐거웠다가 이럴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가 이거 아닙니다. 다윗의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초질관, 하루하루 매일 평생 동안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를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의 불행한 모습 중에 하나는 하나도 기도하지 않다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다가 위기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양을 갖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것이 불행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다윗의 모습은 뭐냐면 시도 때도 없이 매일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너무나 아름다운 시잖아요. 여러분, 평생에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의 지혜를 한 번 더 보시란 말이에요. 다윗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든 상황이 다가오면 그것에 완전히 매몰돼 가지고 그곳에 갇혀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았어도 그 문제를 계속 생각하다가 불안에 떠는 것이 우리의 흔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타래가 있을 때 실타래를 풀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끌어내고 저기서 끌어낸다고 실타래가 풀립니까? 아니에요. 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끈 하나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고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많은 것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런 문제도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부르짖는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의 영성의 깊이를 더해주는 대목이라니까요. 아까 실타래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끈 하나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문제를 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다윗이 바라보았다는 것은 실타래를 푸는 그 끈 하나를 발견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요 한 가지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와 고통으로부터 나를 해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게 다윗의 믿음 가운데는 충만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람이었으나,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으나 우리보다 영성이 뛰어난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인 거예요.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싶습니까? 한 가지만 구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란 말이에요. 한 가지만 구한다면 내게 좀 돈을 많이 주세요. 그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볼 만큼 나를 높여주세요. 그겁니까? 권력을 갖게 해달라는 겁니까? 권력을 가지면 돈도 가지게 되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 사회적 위치도 올라가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 위에 서서 존경받으니까 요거 하나면 됩니다. 우리의 잔꾀를 부리고 인간의 탐욕 가운데서 하나 잡으라고 했더니 그 권력을 잡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가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권력자였으나, 수많은 신하들, 신복들이 있었으나 그런 거 절대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이 실타래를 풀 만한 한 가지를 붙잡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간구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이제 구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곧 그 한 가지 일 내용이 뭐냐?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별거 아니네 그런 겁니까? 다윗이 지금 죽음 위기에 있다니까요. 자칫 잘못하면은 살해당할 위험에 있는 거예요. 왕에서 쫓겨나서 돌아오지 못하고 저 광야 속에서 쓸쓸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 가지만 구하는데,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거 하나만을 내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건물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걸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성전, 그 성전을 짓고자 열망을 가졌던 다윗이 꾸려놓은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여호와의 집에 내가 산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매일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내 평생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인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그곳이 곧 하나님 계시는 곳이 돼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둘러엎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그 보좌와 임재하심만을 내가 사모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 심지어 나를 죽이고자 하는 세력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유일하게 구하는 영적 무기 같은 거예요. 우리들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성의 수준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하는 사람은 항상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예배를 사모하는 겁니다. 찬송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욕심을 채우고 세상 속에서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로 내가 사모하는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분께 찬송하고 그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고 돌아가셨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죽음의 사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의 사건이었으나 사흘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다 바라보면서 무슨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허망했고 멀리 떠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실망했던 그들이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심령에 들어감으로 그들이 사모하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하는 장면을 보고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것이 생겨나게 됐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보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누가복음의 끝부분의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서 그들이 모였던 곳이 성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들로 그들의 삶 자체, 그들의 심령이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고난 중에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배경 자체는 간단치 않아요. 왕위를 찬탈당해서 쫓겨나요. 가족들마저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돕는 자는 아무도 없고 거짓 증언자를 앞세워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보는 그의 눈에 열려진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영성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초대교회를 일으키고 세워나갔던 그 원동력이 되었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같이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 찬송 속에 하나님을 환영하여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서로 얼굴을 보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품 안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 가운데 그려보는 사람은 그 성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한다니까요. 이 다윗이 자기 평생에 한 가지 일만 추구하겠는데, 내가 하나님 임재 그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앞서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한 가지 일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만을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5절에 그 답변이 나와요.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나를 구원할 자는 내 힘이 아니고 나를 이 문제에서 해결할 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터이니,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환난 날에도 나를 하나님 당신의 초막 속에 숨기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셔서 오히려 나를 높은 바위 위에 올리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내가 관심을 가질 것은, 내 마음을 품을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거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내 삶과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유명한 목사 하나가 있는데 이름이 왕망다오라는 사람, 왕망다오. 근데 이 사람은 중국에서 꽤 유명한 목사입니다. 실제 인물이죠. 근데 이 사람이 중국에 탄압을 받았어요. 교회 탄압을 받아가지고 기록에 보니까 옥살이를 23년을 했어요. 근데 오랜 동안 수감생활을 한 다음에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행적과 이 사람의 표현과 고백은 수백만 명의 중국인들에게 영향을 줘서 결신자를 가져오게 했죠. 그 미국의 한 기자가 가서 물었어요. 나는 아마 당신처럼 감옥에 가는 것은 감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왕망다오 목사님, 당신은 도대체 무슨 믿음으로 23년간의 감옥 생활을 이겨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근데 왕망다오라고 하는 이 목사가 23년간 수감 생활을 하면서 견뎌냈던 영적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처음에 감옥에 갇혔을 때 나는 망연자실을 했습니다. 나는 원래 전도자요, 원래 설교자입니다. 그러나 내 앞에는 성경도 없었고 설교단도 없었고 내 설교를 들을 자도 없었고 펜과 종이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모하여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망다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년이 넘는 동안 그 유일한 그것은 내가 아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설교자로 살아가고 전도자로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로 살아갈 때가 내게 은혜가 된 것이 아니고 내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혀서 그 추위와 위협 속에 살았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20년이 넘는 그 수감 생활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너무나 은혜로운 관계였다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납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에 있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다윗의 영성 부분에서 우리가 보듯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고 능력이 되어지고 문제를 넘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과 신앙만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닫으면서 다윗이 상황을 전환시키죠. 그것이 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 8절 말씀이 너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 8절이 얼마나 다윗의 이 표현이 얼마나 은혜롭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렇게 하였나이다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찾아오셨잖아요. 다윗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서 얼굴을 찡그리고 내 마음이 그 죽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은 그런 겁니다. 8절에 나온 얘기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너희는 나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얼굴을 보라 그 말이죠. 그때 자기가 결단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초청하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여 엎드리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10절에는 고통스러운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내 부모 자식들이 다 나를 버린 거죠. 다윗의 그 고백입니다. 내가 왕에서 쫓겨나가지고 막 도망다니기 시작하니까 내 가족들도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들을 욕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세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내게 사랑을 주었다고 확신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날지라도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와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내 삶을 책망치도 않으시고 내 삶을 나쁘다고 평가하지도 않으시고 내 잘못을 추궁하지도 아니하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은 다 떠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얼마나 겸손한 고백인지 몰라요.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 8절 이하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촉구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숱한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는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길 중에 어려움을 만나도 힘든 상황을 만나도 내가 안전하도록 내 삶이 그것이 해결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를 뒤덮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기 위해서 그 나를 고대하여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주의 선하심을 확신하면서 기다리는 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다윗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썼어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역순으로 13절에 보면은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자의 땅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땅 위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내가 확실히 믿었도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결론이자 위대한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각에 있어도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근데 그 용기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초 위에 선 용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모습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산자의 땅에 설 것이, 우리는 승리하게 돼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는 인내, 믿음의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를 구하게 될 때, 그 안에 기쁨을 갖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때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길로 걸어가는 순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넘어서서, 위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